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이성이라고 했죠. 이성. 이제 생각하는 체계 이성을 이제 진리의 근원으로 봐요. 모든 절대무오한 진리는 이제 인간의 이성에서부터 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미신이라고 생각하죠. 미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세상은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걸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창조론 같은 거, 창조가 있었느냐. 예. 창조가 있었다고 하면 사람들 막 비웃어요. 창조라고 하면 우리 이제 창조론자들이에요. 창조론자들을 막 비웃어요. 머리가 안 좋아서 창조를 믿는다. 머리가 나빠서 창조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 자기들은 이제 진화를 믿어요. 진화. 예. 왜 진화를 믿느냐? 자기들은 절대무오한 아주 그 진리의 근원인 이성을 갖고 있다. 이성적이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진화를 믿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진화론자들이랑 한번 논쟁을 벌여봤어요. 논쟁을 벌여봐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생명이 발생될 확률, 이 생명체, 단세포 생물, 이 단세포 생물이 발생될, 이것이 이제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단세포 생물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인지. 그 확률을 계산한 사람들이요. 프레드 홀리랑 위크라마 같은 사람이 이제 그 확률을 계산했는데, 이게 말도 못해요. 이 생명이 발생될 확률은요, 이제 제가 이제 수치를 말하기보다, 이제 이게 어떠냐 하면, 이 두 사람이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이니까 이거를 생명이 발생될 확률을 계산했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생명을 발생되는 확률을 따져보니까 얼만큼의 확률이냐면, 여러분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매주 복권 당첨이 됐다고 보세요.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당첨될 확률이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당첨이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그거는 그 정도 확률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확률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만큼의 확률이냐 하면, 이렇게 주사위가 6개짜리가 있죠. 6개짜리 주사위. 1, 2, 3, 4, 5, 6. 이걸 던질 때마다 3이 나온다, 2가 나온다 하고 던져서 3이 나오고 2가 나오고 정확하게 1초마다 정확히 맞춰서 200억 년을 1초마다 정확히 맞춰서 1초마다 1, 3, 2, 4, 1초마다 정확히 맞춰서 200억 년 동안 맞출 확률보다도 없대, 이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연히 생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이게 이런 확률로 생명체가 발생했다고 보세요. 이런 확률로 생명체가 생겼어요. 이게 생겼는데, 이게 진화해서 다른 생명체가 되는 거, 이게 진화해서 다른 생명체가 되는 거는 이것보다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없어요. 이게 다른 생명체가 될 가능성은 이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없어요. 이게 어떤 확률이냐면, 제가 1초 만에 곰이 됐다, 사자가 됐다, 병아리가 됐다, 1초 만에 이게 200억 년마다 1초씩 주사, 6개 주사위 6개이기 때문에 200억 년의 1 그게 아니에요. 6개이기 때문에 이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이것보다도 이게 진화해서 다른 생명체가 될 가능성은 여러분, 우연히 단세포 생물이 생겼는데 그게 다른 생명체로 곧바로 진화가 됩니까? 그게 되겠어요? 그 확률은 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계산한 사람들은, 제일 웃긴 사람이 누구냐면 칼 사간 박사인데요. 무신론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물리학자예요. 칼 사간. 무신론자들이 가장 추종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왜 하느냐면, 아주 멍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대요. 이게 존재할 가능성은 영원히 없으니까, 복권이 매주 복권 맞을 당첨만 해도 웃긴데, 1초마다 200여 년 동안 이 맞을 확률도, 이것도 웃긴데, 이게 다른 생명체가 될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이게 아예 없어요. 이건. 이게, 그리고요,
질소와 일산화탄소가 가득한 세상에서 번개가 어마어마하게 쳐서 200년분의 1의 환경으로 이게 발생돼야 되는데 질소와 일산화탄소가 가득한 환경이 만들어질 그 자체가 없어요. 이 대기가 그렇게 될 자체 가능성 자체가 없어. 이것 자체가 없어. 근데 이게 만들어졌어. 그랬다 쳐. 이게 있었다 쳐. 그래 200억 년 동안 1초 맞아서 생겼다 쳐. 그러면 이게 진화가 되려면 질소가 가득하고 일산화탄소가 가득한 세상이 산소가 가득한 세상으로 곧바로 바뀌어야 돼요. 모든 생명체가 살으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소 없이 어떻게 살아요? 네? 산소가 가득한 세상으로 곧바로 바뀌어야 생명체가 유지가 돼요. 이거 연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화가 뭐라고 생각해? 진화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야말로 미신이에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 6종류의 생명체만 있다고 보세요. 닭이 있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있다고 봅시다. 독수리. 원숭이가 있고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권사님 까마귀한테 쪼이셨다면서요? 까치한테 아이 더러운 놈 까치. 다 까치로 바꿉시다. 까치가 있다. 하여튼 이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가 이제 거북이가 있다고 봅시다. 여섯 종류만 있어요. 세상에 6종류만 있다고 봅시다. 닭이 까치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 되고, 물고기가 거북이가 됐어요. 말하자면. 그러면 보세요. 진화를 하려면 닭이 까치가 되려면 이게 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갑자기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되는 과정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 그 과정들이 엄청 많아야 돼요. 엄청 많아야 돼. 그 과정들이 지금도 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화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석. 수천만 개의 화석을 땅을 팠어요. 이걸 찾아보려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석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다윈이 생각하기를 땅을 앞으로 계속 파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200년 동안이나 땅을 팠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지금 진화론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거는 이 연결된 중간에 화석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없어. 닭이 까치가 돼. 6종류밖에 없어. 6종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 되는 중간이 있어야 되고, 근데 닭이 까치가 됐으면 이렇게 딱 까치로 한 종류로 돼 있을 수가 있느냐? 이 까치라는 것으로 한 종류로 딱 돼 있을 수 있어요? 진화가 된다면? 없어요. 다 그냥 그 과정 속에, 다 이 과정 속에 있어야 돼. 닭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거 뿔도 나고 다리도 달리고 100만 가지 종류로 계속 되고 있어야지 이렇게 닭, 까치, 원숭이, 사람 이렇게 딱 한 종류로 만들어져서 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닭, 까치, 원숭이, 사람, 물고기, 거북이가 있다는 것은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각각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종류를 각각. 그러니까 아무리 화석을 수천만 개를 찾아도 없어. 이게요, 미국의 UCLA 교수, 부교수, 또 대학원 학생들, 아이비리그 교수들한테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이게 왜 없는지. 그리고 그거 관찰할 수 있는 단 한 개의 증거만 내놔라. 한 개. 여러분, 이 많은 생명체가 있고 이 많은 화석들이 있는데 한 개의 증거만 내놔라는데 단 한 개의 증거를 세계 석학기라는 사람들이 한 개의 증거를 내놓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몇 개요?
예, 이게 수백 개, 수천 개가 돼도 문제예요. 이게 원래는 수억 개가 돼야 돼요. 원래 그게 맞다면. 근데 한 개를 내놔라. 석학들한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석학들을 진화를 가르치는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게 이게 맞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믿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믿어요. 자기는 몰라도 이런 석학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맞는 걸 가르치겠지라고 믿어. 근데 증거가 있다고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근데 이래. 이 사람들은 그럼 왜 창조를 비웃어요? 창조를 비웃는 이유는 하나님을 미신으로 전제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없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이성적이라고 그렇게 이미 그걸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걸 못 박은 거야. 이걸 못 박으니까 그 다음에 창조는 자연히 비웃는 거예요. 하하, 저거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예, 그러니까 너 무식하게 창조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진짜는 누가 무식해요? 자기가 무식한 거야. 예, 무신론자들의 가장 존경하는 칼 상한 박사님 뭐라 그랬다고요? 무신론자는 아주 멍청하다. 무신론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뭐냐면 진화론 창조론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떤 생각의 체계, 그 이성 체계라고 불러요. 생각의 체계, 어떤 이성 체계, 생각의 체계를 추적해서 올라가면 그 위에는 뭔가가 있어. 우리가 물도 추적해서 올라간 물의 발원지가 있잖아요. 물의 발원지. 북한강은 검룡소가 발원지예요. 태백의 검룡소. 그거죠. 남한강은.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지금 여기 오는 거예요. 발원지가 있듯이 사람들의 생각도 그 끝에는 뭔가가 있어. 그 끝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뭔가가 있는 거야. 이게 뭔가를 봤더니 어떤 사람은 물질이에요. 물질. 그 끝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걸 추적해 올라가면 거기에는 물질이 있든지 어떤 사람은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이에요. 경험. 봤어? 봤어? 뭐 이래. 그죠?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봤어요? 이 사람 뭘 믿는다고? 경험. 교회 가면 돈을 줘요? 이 사람 뭘 믿는다고요? 돈 줘. 할렐루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쫓아 올라가면 그게 유교일지 불교일지 물질일지 경험일지 몰라요. 하여튼 쫓아 올라가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그 궁극적인 거, 그 원인이 되는 뭔가가 그 사람의 끝에는 있어. 이게 왜 있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 자신도 몰라. 이게 왜 있는지. 이게 왜 자기의 생각이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좌우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게 왜 있는지 몰라. 이게 그냥 있어요. 있어. 이게 존재하고 있어요. 있는데, 근데요, 이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경험이라는 것은 뭘 대신하고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이성적이고 이게 절대적인 것이냐? 아니에요. 이게 허술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언가를 자기 최고봉에 거기다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에요. 모든 것을 현금으로 환원해. 그게 가치가 얼마나 되지? 그게 얼마나 벌이가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 어떤 사람은 경험으로 환원해요. 내 경험에 의하면. 근데 이게 왜 이런가를 따져보니까 왜 이러냐 하면 사람은 무언가를 믿는 존재. 사람은 뭐 하는 존재라고요? 믿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도 무언가를 믿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것 대신 뭘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뭘 믿는 것이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그게 주로는 이거예요. 주로는 물질을 믿고 있어요. 주로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대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믿음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사람 믿음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을 추적해 올라가면, 그 사람의 생각의 체계를 추적해 올라가면 뭔가가 있어요. 거기에 뭔가 있어.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우상인데 뭔가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뭔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비웃어요. 근데 사실상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수학이라는 게 있죠. 수학이 2 더하기 2가 4인가요? 2 더하기 2는 4다. 맞죠? 그렇죠? 예.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은 기독교인들만 믿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와 법칙이 있다고 생각해,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수학을 인정한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 수학은 모든 응용 수학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발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발전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질서와 법칙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발전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어떤 궁극적으로 경험이나 물질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신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절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읽고 찬송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을 해줬네. 할렐루야. 야, 니네들 이만한 세계에서 요만큼 차지해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괜찮아.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우리한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하긴 해요. 근데 그 대신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비실제적인 것이고 사실상 비이성적인 헛되고 망상적인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전체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그걸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이런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나 누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에 의하여, 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우리는 고마워해. 우리 믿음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교회에서 기도해도 가만히 있고 성경을 읽어도 괜찮다고 해주니까 고마워해. 찬송을 불러도, 우리 오늘 예배 드려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할렐루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는 거야, 세상이. 근데 그 실제를 알아보면 그들이야말로 잘못된 생각의 체계,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체계를 갖고 하나님을 미신으로 여기면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너네들은 사실상 이것을, 물질을 하나님 삼고 있다. 너네들의 생각의 체계의 끝에는, 최고봉에는 이게 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건드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괜히 불교는 공격하지 마세요. 종교는 그 사람의 최고봉이에요. 함부로 공격하면 싸움 나요. 스님이라고 하고 중이라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 중이 맞다고 했죠? 네, 중이 맞아요. 우린 다 중생이고 머리 깎으면 다 중이 되는 거예요. 중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깎고 중이 된 다음에 고행을 통해서 해탈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불교 교리인데, 그래도 스님, 이거 좀 합장도 해줘도 괜찮아. 제가 얼마 전에 저 시장에서 이게 목탁도 들면서 이게 시주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돈 1,000원 넣어줬어요. 할렐루야. 내가 불교 스님에게
시주를 해줬어.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 근데 공경을 하면 안 돼요. 공경을 해주고 그걸 존중해 줄 때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존중해주고 서로가 존중해주는 가운데 서로 대화를 할 때 그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성령으로만 한 결과 이 전체 세계를 다 뺏기고 말았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런 그들의 생각의 체계를 허물고 이걸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를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의 실체는 그들이 사실상은 허망한 것을 믿고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3살 때, 24살 때 홍콩에 있을 때 그 경제학, 홍콩 과학대학이 그때는 아시아에서 몇 번째 대학이었어요. 네 번째인가 대학이었어요. 거기 이제 경제학을 가르친 교수님이신데 전도를 받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경제학을 뭐 오죽하겠어요. 우리나라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분이에요. 뭐 그때는 경기고 서울대, 그다음에 아이비리그, 이게 엘리트 코스예요. 그래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홍콩 과학대학에 이제 박사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거쳐서 아마 우리나라 유수 대학에 이제 그 교수로 이제 임용돼서 오시겠죠. 이제 그런 엘리트 코스, 그래서 뭐 어떤 행정부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엄청 유창해요. 한 시간 동안을 그분이 얘기하는, 저는 이제 그분 학생 나이 반도 못해. 할렐루야. 그 얘기해요. 네. 그리고 저는 말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그분을 무참히 깨트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모든 우상을 불태웠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야말로 참된 지식이에요. 그걸 대항할 지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분은 그냥 어린아이야. 아무것도 몰라. 기초부터 하나둘 얘기하는데 그분이 듣고 있다가, 그 부인도 박사예요. 두 사람이 공부하다 만나서 두 사람 다, 이 남편은 아예 불신자예요. 시어머니가 부적을 집에 많이 갖다 줬대요. 집에 돌아가면서 여보, 집에 있는 부적을 다 불태워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왜 그렇다고요? 진리의 지식은 참된 빛이에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은사주의 운동, 왜 교회들이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사주의 운동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또 교회가 인본주의, 이렇게 밥 퍼주고 어디 가서 봉사해주고 그걸 주된 일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좋은 일 같지만 아니에요. 네. 교회는 진리의 빛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해요. 그 말 자체가 진리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리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빛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야말로 세상을 밝히고 영혼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을 이 모든 것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성의 체계에서 이것을 다 무너뜨리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라고 해서 이걸 다 무너뜨렸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또 다른 이론을 내세웠어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뭘로만 가능하다고? 하나님 주신 진리로만, 말씀으로만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완전히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믿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저 사람들 뭔가 불안하고 뭔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뭔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해요. 그러나 그들도 사실은 뭔가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의 체계의 끝을 가면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주셔서 이것만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모든 이성을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걸 부서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지식을 부서뜨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